오늘 12월 25일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축하하는 절기라 해가지고 성탄절로 보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 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다 써 붙여놓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느냐? 야, 역시 절이 이해심이 커. 포용력이 있어, 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만 옳다 그러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봐봐, 저거 봐.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한다니까 자기들도 축하해 주잖아.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의 성탄을 진짜 알고 축하한다면 여러분 그거 불경 확 집어던지고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을 알고 정말로 축하해주고 정말로 여러분 축복한다면은, 안다면은 여러분 머리를 삭발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타협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원리를 알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우리 죄인들이 행위해봤자 어떤 죄 짓는 행동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한두 가지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완전의 생각과 틀리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 성자의 탄생, 그분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참으로 뭡니까?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구원을 얻어서 기쁜 날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역에 위해서 우리가 숙연히 하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천사들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술 먹어가면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잔하자. 그리고 아까도 절 같은 데서도 봉은상 가요. 거기서도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면, 이렇게 여러분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은 도대체 무언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왜 죄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행위에 어떤 여러분 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생각의 죄,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탐욕의 죄,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진노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인류의 실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실존은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첫사랑 아담. 이 아담 그분만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이죠. 선악과를 따드신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 인류는 다 참 원치 않든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0절 그래서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니까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거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산 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됐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현주세는 뭡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어도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것에 동의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되어야 돼요. 그 전에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죄인 그러길래 아주 저놈의 종교는 무슨 종교가 다 생사람을 잡네. 속으로 찔리면서 아니 저것들이 나 죄 짓는 거 아는 건가? 죄인 하네. 그런데 참 이게 바로 모든 인류의 보편성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짝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초점이 맞춘 것은 모든 것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참돼야 되는데 조금만 벗어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아무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데 갑자기 내 뺨 하나 탁 때리고 갔어. 너무 아프고 분해. 미움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시는 표정을 딱 짓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가 가사 중에서 미워요, 미움 이런 노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눈이 나쁜 건지 뭔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 응? 여러분들 잘 보여요? 또 우리 이거 PPT 많은 사람 또 시험 들겠네. 잘하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었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그래서 저렇게 이쁜 글씨체로 해서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잘 안 보인다는 거. 나도 저걸 보면서 뭐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지금. 그래 나 지금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여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현주소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아멘 했더니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이 탁 달라붙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힘이 빠지면서 내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죄인인데 내가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인가.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 쓱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이 말을 한번 들어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왜요? 의인이 얼마나 좋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믿습니까?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중요하죠? 회개시키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만 마태복음인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불러서 회개시키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모르고 오는 겁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도 잘 안 들어오고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해서 여기저기 그 있었던 그 주홍 같은 죄들이 막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처음에는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데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다 이처럼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죄인들을, 인간이 다 죄인들인 걸 알고 있었고 이 해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죄인들, 이런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아니, 메시아가 쫙 구름 타고 막 쫙 천사들 대동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라면은 위엄을 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면 엄마 뱃속에서 난다 소린데, 그래, 맞아. 메시아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천하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뱃속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늘 알지? 그 목동 있지? 왜 똥치던 목정. 그러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영웅됐다가 13년 동안 도망자 댕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 있지? 누구죠? 다윗.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서 바로 다윗, 그 다윗의 씨로 올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리고 어디서 올 건지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아멘. 이거 예언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서요. 시작.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대적을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아멘. 어디서 나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지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아멘. 처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동정녀 탄성을 벌써 예언했어요. 처녀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뭡니까? 뭘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저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이게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사이에서 나서 그 아들인가 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아멘. 그냥 인간의 여자의 태만 빌려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다윗의 여자의 후손이 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에게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온다고.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포진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한 개씩만 끄집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이 여러분 뒤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나올 자는 아주 옛날부터 이미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아멘. 누구야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참, 이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아멘,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구약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절 7절을 보니까 여기서 5절 7절을 보니까 그 정운한 마리아가, 아멘. 마리아가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러네. 참,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나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에이, 메시아라면은 좀 신비적으로 오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우주 막 뭔가 구름을 타고 쫙 하고 뭐 이런 거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성경에 이미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왔구나.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오시는구나. 왔구나. 그래서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성취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는데 그 목수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라는데, 여러분 저 흘러 가지고 그 요셉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요셉의 아들로. 물론 요셉의 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난다 그랬죠. 아까 미가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되어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다. 베들레헴에서 낳죠. 베들레헴에서 맏아들을 낳죠. 베들레헴에서 탄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랬죠. 이게요, 기가 막힌 예언이 전부 성취된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봉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고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아멘. 이게 예언이 성취된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게 뭐죠?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째째게 요렇게 오냐? 거지처럼 말 그 위에 태어나냐? 그런데 여러분 다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신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됐는데 왜 좋은 소식, 큰 기쁨이 되는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칼을 쫙 들고 막 천군 천사를 휘들고 나쁜 놈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상징, 인류를 상대로 우리 예수님은 타겟이 되어 있어요. 아멘.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전 인류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 아닙니까? 아멘.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범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어요?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러게 어떻게 뭘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봤더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봤더니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니, 어떻게 해결하셔요? 글쎄 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못 사는 목수 천한 목수 아들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인이 흘리는 그 피가 아니고 이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육을 입고 와서.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소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분이 흠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육을 입고 와서 그 육을 가지고 찌르니까 피가 나오네. 할렐루야. 그 피가 바로 여러분 보혈의 피예요.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보혈의 피요, 그분이 바로 속죄의 피요, 인류의 죄사함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쁜 거예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왔으면 기쁨은 여러분 왜 기쁘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누구를?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니요. 아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를. 그리고 묻는 모든 자하고 믿는 모든 자의 무슨 죄? 모든 죄요.
나는 이걸요, 잘 보시면은 얼마나 큰 은행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어디까지 죄야, 봐서 징역 한 10년까지 죄는 용서되는데 더 이상 큰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 여러분 우편의 그 강도도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할렐루야, 용서받지 않습니까? 아멘. 멋있어. 모든 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여러분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기쁘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왜? 어차피 얘기했어요. 주님은 어차피 너는 죄인인 걸 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오신 분입니다. 네가 죄 짓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네가 죄 져서 나쁜 놈이 아니라 네가 죄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밭, 죄의 덫, 이 사탄 마귀가 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분도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내가 흘린 피를 네가 의지하면 네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야. 괜찮아. 할렐루야. 이런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러므로 이 육을 입은 자로서 사망의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부활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못 능할 일이 없습니다.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분은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믿는 자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여서나 지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 이는 저를 아는 자마다, 그랬으면요 틀리죠?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believe, 믿는 자요. 왜냐하면 아는 자들은 많았더라고. 거라사의 귀신도 알더라고. 하지만 믿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시고요, 우리 보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너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거 제단에 뿌리고 막 해야 돼. 양을 죽여서 이런 짓을 해서 그 뭡니까, 양의 그 생명 대신에 네 생명을 보겠다, 이런 그 의미를 줬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잖아요. 세상 죄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한 분으로 다 박살났다는 사실. 아멘.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사역을 하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성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오늘 성탄절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기릴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외과 의사가 해부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땅의 마귀의 권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가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가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마귀를 박살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는 마귀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아멘.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 그것을 박살내셨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십자가. 저 마귀가 갖고 있던 권세요. 아멘. 박살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오신 목적은 이 사역을 하시러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끝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시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으면서 아멘. 끝난 게 아니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설마가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세를 줄 테니까 그거는 니들이 셀프로 해결해.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셀프로 해결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셀프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마귀의 계계를 쫓아내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아멘. 바로 보시죠. 대적의 권세가 아무리 여러분 세다 그래도 우리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면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고 셀프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은 건데 그래서 계속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맞는다고 물어본다면 두 개를 합치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두 개를 합치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가 아니라 두 개를 합쳐. 하나님한테 힘을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지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렇게 주님한테 받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셀프로 해야 된다는 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토매틱으로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은 구원이고, 아멘.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여러분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실존하고 현존하고 있는 저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는 것은 우리의 셀프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싸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 영적 씨름, 아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깨달으셨다면 이제 더 감사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워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